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제9장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창세기 11페이지에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이 거룩한 주일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나이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인도하셔 주시옵시고 이 제사를 아버지께서 흠양하여 주시오며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 올리오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새로운 한 주가 또 이렇게 밝았는데 벌써 10월 중순이 이제 넘어왔습니다. 하순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추워요. 되게 날씨가 좀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간절기다 보니까 좀 감기 기운도 있고 이러는데 신기하게 코로나에 한 11번 정도를 걸린 이후로는 이 감기가 좀 안 걸려요. 신기하게 좀 걸리려다 말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건강들 유념하시고 나라도 시끄러운데 몸이라도 좀 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요, 노아 선생님과 그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이 방주에서 지냈죠. 방주에서 지내다가 이제 아버지께서 홍수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 심판하셨어요. 그러고서 이 노아 선생님과 그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 이 동물들만 다 살아남았죠. 그래서 다시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고 동물이고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좋게 말하면 경외함.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이 생각을 하기에 아버지 하나님을 되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왜? 언제 또 홍수로 멸절될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시면 10절 말씀이에요.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아멘. 동물들에게까지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 약속을 하시냐? 다시는 내가 홍수로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아 선생님과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살아남은 가족뿐만이 아니라 동물들에게까지 그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아버지께서는 사람과 동물을 구원하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 말씀 자체가 뭘까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며 살아있는 동물을, 살아있는 사람을 다 관할하시고 주권 아래 두시는 거죠. 그래서 채식이라는 단어를 왜 쓰냐면요, 사람이 그런 동물의 생명을 해야 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죠. 이 말씀만 봐도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 언약을 갖다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셨냐면 구름 가운데 무지개를 만드십니다. 이 무지개가 뜨면 너희와 내 언약이 완성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이신 거예요. 두 번 다시 너희를 멸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 홍수로서 멸하지 않을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라면서 이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상당히 뜻깊은 언약입니다. 이거는 1세대라고 흔히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서 막 그 난리를 치던 시대를 갖다가 딱 1세대로 끊어버려요. 그러고서 노아의 이 시대가 다시 열려버린 겁니다. 왜? 홍수 사건 이전에 있던 생물들은 싹 죽어버렸어요. 택함 받은 백성만 놔두고서는. 그래서 이 2세대가 다시 열렸는데
어떤 일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아멘. 자, 노아 선생님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습니다. 이 세 아들이 가족이라 살아남았죠. 근데 지금 살아남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방주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19절 말씀으로 보실게요. 자,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자, 씨가 아담과 하와 끝났잖아요. 이 노아 선생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자식들 셋에서 줄기가 다 뻗어나옵니다. 자손들이 뻗어나와요. 그래서 온 땅에 퍼지게 됐는데, 온 땅에 퍼지게 됐어요. 그럼 이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살면 돼요. 왜? 홍수 심판을 받잖아요. 야, 죄 짓고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 외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 홍수 심판으로 다 멸절당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싹 쓸려버렸다. 그래서 정말 온전히 살아야 돼. 아버지 앞에서 굳건하게 있어야 돼. 죄를 지면 안 돼. 이걸 절실히 느낄 수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 셈과 함과 야벳이었단 말이에요. 봤잖아요, 눈앞에서. 방주 안에 타가지고 그 작은 창을 통해서 다 물르다가 쓸려나가는 걸 봤어요. 눈앞에서 봤다 이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걸 눈앞에서 봤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죠.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야죠. 그런데 20절 말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 포도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죠. 포도가 상징하는 게. 그 귀중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돼요. 그죠? 자, 근데 21절을 볼게요. 그 목적이 뭐였는지를 보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결국 그 포도나무를 갖다 심어서 포도 열매를 가지고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상징,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자 함이 아니었고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술 취하여 방탕해집니다.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포도나무를 가꾸기 시작했어요. 그 첫 소산을, 첫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면서, 아버지, 이제 홍수의 모든 물이 말라서 농사를 질 수 있으며 이 처음 제가 농사진 이 포도를 아버지께 올리겠나이다. 이렇게 할지 않았더니 그걸로 술을 만들어 버리네. 사람이란 존재는요, 죄를 질 환경이 안 되면 만들어서라도 짓습니다. 간단했어요. 이 포도나무를 갖다 심어서 열매를 가지고 아버지께 제사를 올리고 그럼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창세기 9절 말씀이 그냥 아름답게 끝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쉬운 거를 갖다 못해요. 그거를 자기 욕망을 위해서 술을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 술을 갖다가 처마시고서는 방탕해져 버려요. 다 벌거벗고 누워버린 거예요, 장막 안에. 사람이 이게 어떤 존재인지 좀 감이 오십니까? 좀 과하게 표현을, 개 쓰레기 아닙니까 진짜? 에? 이런 쓰레기가 어딨어요? 홍수 심판 때문에 다 멸절되는 걸 눈앞에서 봤는데요, 기껏 한다는 게, 그 마른 땅에서, 비옥해진 땅에서 기껏 한다는 게 포도나무 심어가지고 그 포도 갖다 술 만들어서 먹는 거, 한 기막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도 이게 맞나요? 사람은 죄를 만들어서라도 짓는다고요. 계속 동물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님이 올라가시는데, 산에 올라가시는데 에스겔이 나와서 뭐라고 했어요?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놀렸죠.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곰 2명이 나와서 애들을 찢어버렸어. 지금 방금 전에도 속보가 하나 떴더라고요. 일본의 그
아주 영웅적인 프로레슬링 선수입니다. 고모한테 찢겨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고모한테 습격을 당하는 일이 엄청 많죠. 뭐 80대 노인도 고모한테 뭐 찢겨 죽였다고 그러고.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그냥 일어나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악해지니까 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아야죠. 몰라요. 사람의 이 악행이라는 게 이 머릿속에 박힌 생각이 하와랑 아담이 뱀한테 속았을 때부터 이 죄의 속성이라는 게 DNA가 무섭게 흘러온 거예요. 열매 때문에 사건이 터지잖아요. 선악과를 따쳐먹었고요. 명령에 불복종해서 순종하잖아. 불순종해서 기껏 비옥해진 땅에 포도나무를 심게 허락을 해주셨더니 그 열매인 포도를 갖고 자기의 사리사욕 때문에 술을 만들어서 마셨다. 범죄의 DNA가 아주 대대손손 흘러나오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를 만들어서라도 지어요. 유혹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혹, 유혹, 사람의 욕구에 따른 어떤 그런 유혹들, 그거에 빠지는 거는 그나마 죄질이 좀 낫다고 보겠습니다. 술 마실 때예요. 홍수 심판을 겪었잖아요. 야, 이 땅에서 내 자식들로 인해서 이제 사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면 초심을 안 잊어버리고 각성하고 다시는 홍수 심판과 같은 일이 없을 거라 말씀을 하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 하루하루 일을 어떻게 전파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술을 만들어서 먹네. 술 생각이 날 때냐고 지금. 얼마나 악해요. 이런 부분들 하나도 얘기를 안 하죠. 노아 선생님이라고 하면 방주를 만들어 갖고서 막 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신천지 보니까 무슨 뭐 노아가 뭐 시대의 선지자라느니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시대의 선지자 맞죠. 택함을 받았으니까. 근데요 거룩하지 않다고요. 그게 중요해요. 거룩하지 않다고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무튼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러니까 자기 장막 아니라고 써있거든요. 킹제임스 말씀을 보면 이게 자기 장막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으로 현대식으로 따지면 방이에요. 방. 그 몽골 게르 있잖아요. 그 지지고 볶는 여행들 보시면 나는 술로 그거의 어떤 번외편 같은 건데 거의 보면 게르가 나와요. 몽골에서. 그래서 이 가운데 큰 게르가 보통 아버지 거, 오야지 거고 옆에 이제 게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이게 각자 자기의 방인 거예요. 네. 그 현대식으로 보면 방인 거예요. 나만의 방. 그러니까 노아가 그 술을 갖다가 마시고서 빨개 벗고서 자기 방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누워 있었는데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 가나안이란 영토의 수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가나안의 수장 함이 노아의 아들이죠. 노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게 뭐냐면 지 아버지 방을 들어간 거예요. 함이.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종이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고 나오는 게. 왜냐하면 나무문 같은 게 아니니까. 이 똑똑이 아니잖아요. 그때 노크가 어디 있어. 근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들어갔어. 지 아버지 방으로. 그때 아버지가 빨개 벗고 있네. 그 이제 여기서 이제 하체라고 내놨는데 직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의 성기를 보고라고 나와 있어요. 다 벗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직역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개역개정에서 전체 이용가로 만들어 놔버리니까 너무 이거를 순화시켰거든요. 자, 문을 열었더니 아버지가 다 벗고 있네. 다 보여요. 그러고서 나가가지고 이 함이 뭔 짓을 했냐면 두 형제한테 알렸어요. 이걸 원문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이 아버지의 성기를 보고 밖으로 나가매 그 두 형제의 아버지의 성기 이야기를 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후라들루요. 지아버지가 다 벗고 주무시고 있으면 이불이라도 덮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나가갖고 지 형제들한테 야, 아버지 봤는데 다 벗고 있는데 있잖아. 그거 다 봤다?
놀렸어요. 놀렸어요. 그 아버지의 다 벗은 모습을 보고서. 23절 볼게요. 그 함이 그 소리를 하니까 샘과 야벳이 옷을 갖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냐면, 전 지금부터 이제 원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샘과 야벳이 그러는 거예요. 야, 입 다물어 엄마 하고서, 야, 아버지 저기 옷을 덮어드리라고 다 취하셨나 보다 하고서 옷을 가져가는데, 어떻게 가져가냐면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하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그래가지고 이 옷을 이렇게 메고서 이 뒷걸음질해서 갑니다. 이 뒷걸음질을 해가지고 안 보려고 그렇게 메고서 가요. 이게 정상적인 거죠. 이게 사람이 할 일이죠. 자, 그래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예 얼굴을 돌리고 가서 살포시 이제 덮어놓은 거죠. 자,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정신 차린 거에 이제 술 먹고서 일어나 보니까 술이 깼어요. 근데 옷이 덮여져 있으니까, 이게 누구 옷이냐? 샘과 야벳의 옷이라. 불렀겠죠. 야, 이 옷이 된 일이냐? 사실은 다른 거는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가 좀 약주하셔가지고 좀 취해서 좀 벗고 계시는데, 함이 아버지 저희 고추 보고 나왔다고 뭐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야벳이하고 좀 해서 옷을 좀 덮어드리고 나온 겁니다. 자, 그럼 노아 선생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정말 진지하게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내 세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이 내가 술 취해서 벗은 모습을 보고 그걸 갖고 놀리듯이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자기 아들들한테. 남한테 얘기했으면 쪽팔리는 거라도 덜 할 것 같아요. 그걸 자기 아들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깨달았을까요? 홍수 심판이 지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내가 이 꼴을 했나, 이런 생각을 좀 했을까요? 그래, 이어서 보시자는 거예요. 자, 25절.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